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피곤한 육신을 시원케 하시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이 새벽에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새 힘을 얻는지 저희가 그 가치를 영적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교회가 새벽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와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로 9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 사사기 4장 4절 9절까지 먼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레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스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레스로 가니라. 아멘. 14절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방황하면 마귀는 준동하고 삶은 흔들린다. 매일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삶은 회복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방황하면 마귀는 준동하고 삶은 흔들린다. 매일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삶은 회복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가슴 아픈 말씀이다. 그때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이 가슴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운명이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제 선교사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는 기대가 넘친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까지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도 고스란히 나왔는데요.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아무개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가장 두드러지게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잠시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 금방 그 주신 풍요를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더는 하나님이 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 징계는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쳐들어왔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느새 죄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적이 되셨어요. 우리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은 그 뒤에 마귀가 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적이 되어서 우리를 적 삼아서 쳐들어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참 슬픈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팔았다는 말이 오늘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방법은 환경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볼 거냐 잘 봐야 돼요. 그 환경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세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됩니다. 딱 그 형국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사시대 내내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쳇바퀴 돌듯 그들은 계속 그렇게 돌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한 나라 그 하솔 일대에 있던 야빈이라는 왕이 이끄는 가나안 족속을 일으켜 가지고 시스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영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다. 섬찟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프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으니까 그때 이제 의병대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급처치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오늘 이 4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전쟁터에는 여자가 나가고 남자가 통치하는 것이 맞는 때인데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더니 사사로 삼으시더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엄연히 전쟁 잘 치르는 바락이라는 장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대를 읽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는 국방장관이 그에게 나가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볼산에서 적을 무찌르고 오라 그랬더니 난 못 갑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아니면 난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장수답지 않게 그는 드보라를 앞세워서 가려고 합니다. 유약한 장수의 모습을 성경에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시스라를 죽게 하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 시스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앞세우지 않으면 못 가겠다고 뒤를 빼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다. 전쟁은 이겨도 너는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실제로 그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죠. 시스라는 엉뚱한 사람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읽기는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게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편입에 살고 있는,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모세의 그 장인의 그 족속이에요. 후손이에요.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가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데 전쟁용으로 말하면 아주 용맹하게 보란듯이 시스라를 그의 최고의 그 시대 최고의 장수를 한 여인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에 붙어서 사는 족속의 여인이 죽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뭘 말합니까? 바락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사 중에 드보라 선지자가 사사가 되고,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족보에도 없는 한 이스라엘의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쟁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큰 거죠. 이게 이제 사건이고 전말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만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지 세상에 백약을 가져와도 해결이 안 돼.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이스라엘은 그 리듬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푸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면 사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저 한 30년 40년 한 세대가 평안히 잘 지내고 나면 다시 그들은 옛날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저는 마음이 더 참담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 그 사사시대의 암흑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을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시절이 그 시절이라면 지금은 대한민국은 믿음이 볼 수 없는 시절이에요. 아니 기독교 국가도 아닌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석구석 산골짜기마다 부르짖는 금식하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여름에는 모든 교인들이 산기도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한 개척하고 10 몇 년 동안은 여름이면 그 기도원에 교인들을 봉고에 태우고 꼭 가서 거기에서 잠을 안 자면 매일 출근하듯이 저 양수리 기도원이나 상곡 기도원이나 이런저런 곳에 교인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풍조가 사라졌어요. 여름에는 그냥 교인들이 어디 바캉스 하기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 1년 내내 저축한 돈 가서 다 쏟아붓고 피곤해서 돌아오잖아요. 바로 이 주간도 그런 주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계에 드러나는 나라가 되었으면 그 풍요를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풍요가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그 사이에 방황하면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를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귀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투자하신 게 얼만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를 보고 있을 수가 없지요. 유럽을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나라들이 무슬림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정말 부끄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고통 앞에 서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악을 또 행한 단계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서 이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부르짖고 있을까요? 적어도 부르짖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때 하나님의 손이 들려져서 내가 너희를 팔고 싶다, 그런 단계에 와 있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인 시대를 살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바로메타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교회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그들을 팔아버린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꼴로 살고 있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럼 그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확인점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깨어 있느냐, 졸고 있느냐, 아니면 한눈 팔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깨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몰켜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몰켜다니면서 뭘 찾고 있어요? 만담가를 찾고 있어요.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목사를 찾고 있어요. 저 설교는, 아니면 저 기도는, 저 목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목사의 행위인가? 그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목사의 설교를 찾을 게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가, 규약이 움직이는가?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규약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말씀대로 교회는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목사가 지멋대로 하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귀가 먹고 눈이 어두우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못 듣고 못 보니까 흑심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나?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가? 가슴 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밥벌이 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기면 교회는 살아있는가? 강단은 살아있는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간다면 그런 말씀을 듣고 행동은 하는가? 말씀은 듣는데 무릎이 떨려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행동하는 신앙.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해야죠. 여기 바락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지만 무릎이 떨려서 못 가요. 그래도 사사를 앞세워서 가려고 하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앞세워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정도만 해도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현대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하면 교회를 봐도 좀 걱정이 되고, 세상을 보면 훨씬 참담해서 뉴스를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세상입니다. 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정치인들이 아니고 교회만 개혁하면 세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소수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을 고쳐주시리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따라서 지금 현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는 정치 얘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겠는데 도대체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딱 짐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당은 민주주의, 민주당 아닙니다. 민주당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가장 잘못된 왜곡된 단어 중에 하나가 진보란 단어예요. 퇴보예요, 퇴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첩대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관학교를 없애버려요. 통폐합해가지고 대전에 갖다 놓아서 육해공군이 없어지는 이런 참담한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아예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망한 나라 아닙니까? 망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회복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나가서 데모해야 될까요? 올공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2달이 되도록 애를 쓰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니고 올공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반 이상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한때는 옳은 말을 했는데 사심이 들어가니까 망해버렸잖아.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원한 데서 기도하지만 마음은 시원해서는 안 돼요. 마음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킨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운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시원한 데서 기도하지만은 땀 흘리면서 올림픽 공원에서 나라 위에서 부르짖는 젊은이들과 뜻 있는 분들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서 그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첫째는 이 나라 국방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 이제 내일까지
휴가를 잘 마치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한국교회 강단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들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든지 경지를 시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로 채워주셨어. 그래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기도의 제물 삼으셨사니 주여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